걱정, 근심, 염려 견뎌내며 살아내는 것, 그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가정애들 5월을 살면서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이들은 진정으로 감사하며 귀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른 슬픔 간직한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합니다. 그러나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들어 치료 중인 이들 있습니다. 객지, 외국에 나가 사는 가족 식구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태어나는 건 종교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후에 인사를 한 번 더 나누겠지만 귀한 마음으로 우리 승천재단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다른 때보다 사실 오늘은 조금 저는 예배가 좀 이상하죠. 저도 반주기 오래간만에 쓰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시겠다고.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소속 교수님이 이제 되겠죠. 그렇게 결단하시고 귀한 걸음 강론해 주시고, 우리 모건대학교 경영학과 구정모 교수님 잠깐 좀 일어나세요. 이제 저희 교회 소속 권사님이십니다. 소속 대학교의 소속 모건대학교의 소속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자주 봬요? 네. 자주 오겠습니다. 아, 네. 기쁨을 하실게요. 제가 아주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알았고 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말씀 전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내 평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여러분이나 한 가지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죠. 다른 교회는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준비해서 내년에는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백명숙 권사님 기도 한 절에 설교를 다 담아서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 오후 예배 때 잠깐 드리려고 그러고요. 오늘 날 예배 시간은 에스더 성경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적인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페르시아의 손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유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1차, 2차에 걸쳐서 원하는 사람들은 꿈에도 그리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바로 이때쯤에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에스더서에는 성경 유일하게 66권 중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만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성경도 없습니다. 결선 과정에 성공 신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에스더서인데, 그 에스더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아주 독특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에스더서에는 유난히 잔치가 많이 등장합니다. 잔치가. 시작부터 잔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합독합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리고 또 5절입니다. 5절 합독하지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9절을 보면요, 이제는 왕후까지도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서에 왜 이렇게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잔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것 자체가 에스더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인간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가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잔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하는 성경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방왕 아하수에로의 잔치를 이렇게까지 오늘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자기 과신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왜 연일 잔치를 베푸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원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며칠이요? 180일. 장난치 6개월. 대단하죠? 그 대단한 잔치를 베푼 내면에 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과시의 욕구가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도중에 왕후 와스디를 잔치 자리에 부르는데 그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뭐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한마디로 아하수에로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거 보여주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자기 과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걸 아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보여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그 되어져가는 일들을 바라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점에 가서 한번 책을 보십시오. 온통 다 자기 개발서 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 자기 과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잘못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이에요. (3장 1절과 2절)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음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안다박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곡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내가 그 곡을 알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미리 치는 박수를 뜻하는 겁니다. 지휘자나 연주자나 다른 관객들은 다 끝나고 나서 그 짧은 여운에 몰입해서 감동을 하는데 꼭 그럴 때 난 저거 알아.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례하고 매너 없는 박수예요. 이 안에도 자기 과시의 심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 합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겉으로 바라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종류도 아닙니다. 하나는 5절에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6절에 나오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정도 경계로 삼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 새벽 제단 쌓으며 꼭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통찰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줬는지, 그건 나 자신을 많이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외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실 확률이 높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 내면의 동기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이 열심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은 아닌지, 내 안에 자기 과시의 욕구는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인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능하고 더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을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참 추하고 안타까운 불쌍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자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주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입니다. 세상은 자기 개발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자꾸 북돋아주면서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거죠. I can do it 하면서 다를 수 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회개 안 하는데 하긴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데 하긴 뭘 하냐고. 예배 안 드리는데 뭘 해요? 예배 안 드리는데. 기도 안 하는데 뭘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안 해, 말씀 몰라, 예배 안 드려, 회개 안 하는데 뭘 하냐고.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을 찾아 나와서 지금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세상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시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허영입니다. 허영. 4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180일 동안 잔치가 계속됐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또 연이어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풉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이 지나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기도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환석, 백석, 음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성경 읽는 것만으로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첫 번째 특징이었던 자기 과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허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배불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불런 효과. 이게 가격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구매하려고 그러는 수요가 증가하는 아주 기현상을 뜻합니다. 어느 골동품 가게에요, 유독 안 팔리는 골동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업원이 상품을 진열하다가 실수로 그 잘 안 팔리는 그 골동품의 그 가격을 0을 하나 더 붙여서 그래서 전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그전에는 100만 원짜리였는데 0을 하나 더 붙여서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가격표를 붙였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만 원 할 때는 그렇게 안 팔리던 그 물건이 1000만 원이 되면서 하루 만에 팔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현상이 바로 배불런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불런 효과의 기반이 뭘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허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조장하고 있고 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영입니다.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명품이요, 외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사치와 허영에 들뜬 그 심리가 있어서 진짜를 못하면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가짜를 사서라도 입어야 되고 매야 돼요. 그런 허영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세상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빚내서 교회 건물 짓느라 오죽하면 대한민국 은행은 교회가 먹여 살린다는 그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부도가 나냐고. 교회 부도라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 작금의 조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담임 목사라는 그 자리는 정말 그야말로 헛먹들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정도 자꾸 제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목사, 너 헛먹들지 마라. 너 헛먹들지 마라. 아니 네가 뭘 했다고 헛먹드냐?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며 무너지는 건 그야말로 한순간입니다. 부족한 종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한번 정직하게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나는 분명 내 인생에 필요한 생필품이어서 샀는데 지금 그 생필품이 진짜 생필품인지, 그냥 사서 모으기만 했는데, 그런데 그게 생필품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지 몰라요.
사신 옷 어떻게 다 입으십니까? 필요해서 샀는데 그거 정말 다 쓰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치와 허영의 욕구가 생길 때마다 저처럼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욕심은 부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욕심은 버려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욕심 좀 버리세요. 그거 다 들고 어떻게 천국 가시려는데 좀 내려놓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는 아하수아의 왕의 잔치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분노입니다. 분노. 12절에서 이 잔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잔치의 결말이 참 허무하죠. 합독합니다.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정하는 왕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결국 아하수에로는요,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왕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게 시작했던 잔치였는데 결국에는 울분과 분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제 아무리 화려하게 잔치를 시작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무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인생길. 이 시대의 믿음 지키며 찬송으로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고 그랬지만, 그런데 믿음 없는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윤택해지고 더 좋아지고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이 베푼 잔치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아름답게 끝나는 잔치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저는 에스더서 1장의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자꾸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잔치 대 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간이 만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더욱 맛있는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며 놀라워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과시와 허영과 분노와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갈수록 더 향기가 나는, 갈수록 더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좀 확신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갈수록 더 좋아지고 꽃 핀다니까요. 향기가 나고 기적의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자, 이제 진짜로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부족한 종에 오늘도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잔치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잔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입니다. 저는 그 잔치가 우리 승천교회에서 매주 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가서 성공한 것도 아니요,
입신양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닌데 다 말아먹고 그야말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합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맘만 먹으면 180일 잔치하고 그런 부와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끝은 울분, 분노, 험한.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는 이와 정반대로 기적의 포도주로 끝이 나지요. 돌아온 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 역시 그 아들이 다시 아들로 복권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는 언제나 끝이 아름답습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에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외치면서 눈물로 부르짖었던 에스더의 신앙 결기를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권사님께서 번안해서 쓴 찬송이 하나 있어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여기까지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에스더의 길입니다. 반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찬양의 가사가 이거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시대의 믿음으로 걷는 이 길 끝에 아버지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예수 잘 믿으시고 십자가의 길 잘 걸으셔서 이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기쁘게 반겨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과 천국 잔치하면서 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내일 일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사는 오늘이 있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평탄한 내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없는 인생으로 세상 잔치만 즐기다가 울분과 분노와 허무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있는 인생으로 갈수록 향기나고 복된 인생으로 천국 잔치하는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에 올립니다.